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2023년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가롯 유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쟤 또 왜 저러지? 라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고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자들은 그 당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가는데 분위기 싸한데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영광이지?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까이 왔으니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중대한 명령을 하시려나 보다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말에 제자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뭔가 대단한 명령을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대전제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예수 제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병이어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할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관계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질문의 공격에 완벽하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손만 얹으면 다 낫고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일어날 엄청난 소지가 많았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홀로 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원한다면 최고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떠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제 내 곁에 주님이 없어요. 그럴 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은사가 필요할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돈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건물, 시설이 필요할까?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최고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유일한 비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파워,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계명인 이 서로 사랑하라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기준이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카도스의 사랑, love of 카도스, 카도스의 사랑, 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몇 번은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신경질이 나버려요. 신경질이 납니다. 하기 싫습니다. 왜 내만 해야 되냐 말이야.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손해보느냐 말이야. 화가 나고 신경질 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고 신실한 영혼 사랑이다. 영혼 사랑.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제자 공동체가 아마도 뿔뿔이 흩어져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2022년은 헤맨 한 해고 문제 덩어리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을 맞이했어요. 아니, 앞으로 또 나타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극복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소중한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면 그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운데 사랑하는 그런 너무 일이 잘 돼야 사랑도 재미있게 하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상대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부모님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이, 우리가 뭐 예쁘다고, 뭐 잘났다고, 뭐 똑똑하다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 거로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웃에게 그 영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과 가족 간, 교회 지체와 지체 간, 사람과 사람 간 인격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니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네가 만들어서 하지 마라. 네가 원래부터 사랑이 많나? 태어날 때부터. 니는 남들한테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다. 사랑이, 저 사람은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독한 사람이야. 이래도 그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유언적으로 남기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임종을 할 때 자식들이 모여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네 사업 잘 되나?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마지막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지난달에 용돈 안 줬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90%의 공통점이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체들, 제자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 다투는 모습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흩어진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형제간에 어느 정도 우애가 깊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 땅 떠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서 모이지, 부모님 떠나면 이제 형제들도 만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예수 공동체도 이 세상에 이런 모습처럼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마지막 당부하는 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왜 이 유언적으로 남겼을까? 왜 이 말씀을 왜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커요? 가장 큽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분이 계시겠죠. 아멘 하실 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뜻이겠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느 목사님도 완전한 사랑을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부족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죠?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랑을 요구를 하실까? 우리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의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 명령은 역설적인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너에게 내 목숨 다, 내 뜻 다, 내 마음 다 해서 너를 사랑했다.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이것을 깨달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다, 목숨 다, 뜻 다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사랑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 이런 의미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지쳐있는 베드로 나타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느냐? 조셉 네 나를 사랑하느냐? 다니엘 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역설적인 질문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 네가 나를 부인했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너에게 먼저 했다. 이걸 깨달아라. 내가 이미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22장 3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해서 너를 사랑해서 네가 깨닫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둘째다. 가장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성경 66권 전체에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 다른 내용이 또 똑같은 greates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다음에 구제다. 그 다음에 봉사고, 그 다음에 전도다. 그 다음에 선교다. 선교가 최고다? 전도가 최고다? 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제가 최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둘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대.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세요. 크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웃 사랑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과 똑같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도 first and greatest래.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과 같이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라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보이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같다는 의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과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디 계세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부모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아, 내 신앙 아직까지 가짜구나. 외식했구나. 남이 판단할 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면 돼요. 내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 싸움을 했다. 싸움할 때 그때는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도표 보이죠? 화살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랑을 억셉트한 나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단지 just 터널, 단지 통로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쓱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낼 때에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웃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가 가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옆으로 그냥 통로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기 싫어, 힘들어, 그리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잘못된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가 금이 갔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안 좋아. 그러면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구나 라는 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옆에 봉사 이런 거 써 있죠. 사역.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지고, 아니 교회 봉사가 하기 싫어져.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팩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했을 때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나와의 1번의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깝게 딱 붙어 있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이 소천할 때예요. 여러분이 소천할 때는 어떤 욕심도 어떠한 컨플릭트도 없어요. Everything okay.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니까 딱 붙어 있는데,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으면 이게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면 저 이웃과도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원리는 평생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니까 꼭 적용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걸거부스럼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뻥 터지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네.
뒤집어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부부 관계, 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으면 삭히는 거거든. 병 와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니고 저 사람 미워, 시어머니 미워, 너무 미워. 그런데 내가 믿고 시어머니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참자. 참지 마세요. 한 방 셀이 붙어버리고 회개해요. 그게 나. 붙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지를 마세요. 참지 말고 뭔가 안 좋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비에 맞아서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른 스폰지가 촉촉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러고 나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단식 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저 계단식 논이라고 생각해요. 계단식 논이라고. 그러면 계단식 논은 위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논도 지금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졌다고 표시된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럼 다 갈라졌어요. 쩍쩍 말라서 갈라졌어. 그런데 두 번째는 완전히 갈라졌는데 위에는 갈라진 것에서 약간 물이 고여 있어. 근데 밑에서 물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도 지금 땅이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 그 틈새에 좀 고여 있는 거를 퍼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 나는 고갈 아주 그냥 완전 번아웃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퍼주는 거는, 이거 억지로 막 퍼주는 거는 사랑이 많아서, 내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되는 거 아시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그냥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본인은 완전히 가버려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푼다면 저 사람도 필요해, 저 사람도 갈급해, 나도 갈급한데, 그러면 내부터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비를 맞아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맞는 것이 그 빗줄기 한 줄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걸 깨닫는 횟수가 빗줄기예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깨달으면 더 좋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 왜? 비를 맞는 기회가 돼. 그 비가 촉촉하게 찰랑찰랑 넘치기 시작하면 넘치는 대로 밑으로 흐르고요, 왕창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흐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자꾸 하고 내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 그래 하다가 건강 상한 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묵상하는 게 목회의 최고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이래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한다. 보는 바 그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은 곧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과 동일하다. 결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쉽게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면 저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펼쳐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고 마침내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때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 드러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35절 함께 천천히, 뭐 안다고 줄줄 그냥 읽지 말고 천천히 크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이로써 사람이 모든 너희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제자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초대교회 성도의 다른 말이에요. 소중한 교회 성도 이러면 제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모여서 다른 사람 뒷담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뒤에서 이렇게 하실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뭐 있다면 이런 말 하겠죠. 매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이 아마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을 우리 교회가 했는지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친구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데 바람 좀 쐬러 가족들과 같이 와라. 그래서 밴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평일날입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 손자, 손녀, 와이프, 사모님 다 같이 타고 갔어요.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나면서 차가 전복됐어요. 따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갖고 병원에 헬기가 2대 뜨고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눈을 뜨니까 사위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딸이 이 땅을 떠났던 거 알고 계시냐고. 그리고 사모님은 2주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이제 깨어나서 재활을 하고 하는데 딸이 죽었다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나을 때까지 거짓말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인데 20년 동안 사위가 결혼하지 않고 30대 초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손자 손녀를 그 사돈 부모님 사돈네하고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다 키웠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대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갈 자신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난주 했지. 지난번에 또 했지. 성도들이 지겨울 거야. 그러면서 다른 걸 계속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마지막에 선다는 입장에 딱 서니까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남는 거는 복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너무 땡큐. 그러나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성전 복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게 지겹다는 의미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그러니 복음 예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제자됨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됨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맞으시면 아멘.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등 뒤에서 지체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해도 내가 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까지 사랑하면 너는 진정 내 제자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한테 주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 김기동,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랑만 해라. 2023년 어떤 일에 누구 탓을 돌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난과 판단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설교 제목 사랑하고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웃과의 그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겁나게 서로 사랑할 때예요. 좀 더 심하게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시간에 허벌나게 사랑해야 될 때예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외로워요.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한 마음으로 교회를 겁나게 사랑하고 지체를 겁나게 사랑하고 사역자를 겁나게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겁나게 사랑해 주시겠어요? 사랑 자꾸 사랑하니까 옛날에 그 이런 거 타령, 꽃타령 생각나대.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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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 군나.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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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 군나. 사랑, 사랑의 공동체 군나. 할렐루야.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망가지면 박수로 해야지 뭐 그렇게 구경만 하세요.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지체와 생업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온통 사랑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입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